오늘은 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에는 이제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가 내려집니다. 24절 끝에 보면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죠. 사형 선고를 했다는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그렇죠? 빌라도의 법정.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면 빌라도의 관저가 이렇게 있고, 지금 어제는 이스라엘에 계시는 제 아는 목사님이 지금 지난 주일에는 종료주일 행사를 라이브로 송출을 해주셨고, 어제는 그리스 정교회에서 이제 하는 비아 돌라로사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그거를 이제 그대로 다시 이제 45분간 라이브로 송출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길에 그대로 지금 이렇게 가고, 거기 이제 가는 길 옆에 빌라도의 법정이 그렇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본문에 이제 예수님은 이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 한가운데 서 계시지만, 오늘은 아무런 말씀이나 행동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이제 예수님 둘러선 무리들, 그 다음에 빌라도, 또 바라바, 오늘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이 고난주간 넷째 날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빌라도의 재판을 쭉 보면 놀랍게도 빌라도는 지금 3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하려고 하고 있죠. 빌라도가 지금 하는 말이 14절 끝에 보면 이 사람에게서 내가 죄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헤롯도 또한 그렇게 했다. 지난 주일에 봤지만 예수님은 헤롯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우라고 표현했던 말 기억납니까? 여우.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우리가 같이 참고 본문했던, 예수님이 여우라고 그럼 헤롯이 그 정도 인물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머리를 써보세요. 헤롯이 여우 같은 인물이면 예수님에게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죄를 있다고 할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게 여우거든요. 여우라는 말은 간사하다는 말, 간사하다는 말. 아주 간사한. 그 정도 인물이 헤롯이라면, 적어도 이 유대 갈릴리 지역을 맡고 있는 분봉 왕의 위치에 있다면, 그가 여우라고 예수님에게도 그 정도 인물임을 인정받을 사람이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이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도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이거를 공식적으로 유죄 입증할 만한 일이 없다, 그래서 도로 보냈다 그러네. 지금 15절에 보니까 다시 보내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15절 끝에 보면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래도 이제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 합니까? 16절에 때려서 놓겠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또 군중들이 또 이렇게 좀 할까 싶어가지고, 분명히 무죄면 그냥 방면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이 분위기가 좀 그러니까 무죄지만 그래 내가 좀 혼을 내는, 이제 어쨌든 이제 소란을 일으킨 책임은 좀 있을 거니까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조금 때려서 놓겠다, 그 이야기만 하지만 18절에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지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달라.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죠.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도 이야기를 하고,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때려서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이 13절부터 25절까지의 이 빌라도의 법정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느끼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자신들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세상 법정보다 훨씬 더 공평하지 못하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가, 신앙인들이 진리의 진실에 바로 서지 않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을 잘 해가지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이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리면 얼마나 세상보다 더 위험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너무나 우리가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기독교를 비롯해서 종교라는 것이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그 빌라도는 여러분 총독이니까 로마에서 파견된 인물 아닙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오히려 더 무죄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사실대로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1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고 관리들이에요. 소위 말하는 종교성이 특심한 사람들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많은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자기 자리에, 자기 명예에, 자기 인기에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할 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세상보다 훨씬 더 저급한 인간의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빌라도의 법정에 선 사람들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절대로 진리에 대한 고상한 믿음의 수준을 절대로 낮추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같이 이렇게 어울리고 우리가 함께 보조를 맞추는 건 좀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 종교성이라는 것이 신앙적인 열심이라는 게 삐뚤어지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항상 명심하고 바른 신앙으로 진리로 항상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예수님 곁에 둘러선 사람들, 1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관리, 백성 이렇게 나오지만 18절에는 이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무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13절에 지금 여기 나왔던 이 법정에 있는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들을 통틀어 가지고 18절에는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편의상 성경에 나온 대로 먼저 예수님을 둘러선 사람 중에 무리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무리들,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무리들이 원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단박에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까? 좀 어렵지 않죠? 수월하겠죠? 우리가 이거 잘 읽어보니까 요 당시에 벌써 예루살렘 성 안에 바라바라는 인물이 있었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이 밀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두 번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19절에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이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 그런데 이 바라바 운동이 옥에 갇힌 것을 보니까 실패했죠. 실패. 그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누가 할 것만 같은 기대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저 바라바가 실패한 이 예루살렘의 저 밀란, 저거 바라바는 실패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이번 6월절의 분위기로 봐서는 저 예수님은 성공할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많이 기대했죠? 어느 정도였습니까? 호산나 하면서. 호산나.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호산나가 뭔 뜻이랬죠? 지금 구원하실 분. 지금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지금 우리를 이 배고픔에서 구원할 정치적, 경제적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저 예수라는 청년일 것이야. 비록 바라바는 얼마 전에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 밀란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사람일 것이야 라고 기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찬송까지 부르면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지금 예수라는 저분은 죄수의 몸이 되었고 분명히 자기가 죄 없다고 헤롯도 말하고 빌라도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명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여전히 그냥 정죄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합니까? 실망을 하겠죠. 그런데 그 실망을 하면서도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보죠. 조금만 더 있어보자. 조금만 더 있어보면 뭔가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빌라델 법정에서도 사형언도가 내릴 때까지 단 한마디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실망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분노로 바뀌겠죠. 분노가 차면 감정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예수 대신에 뭘 원한다고 있습니까? 바라바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일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를 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무리들의 정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은 살인자 그리스도는 원하지만 무능한 예수와 같은 죄인 취급당하는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달라 그러죠? 바라바가 누구라고요? 살인자예요. 폭동을 일으킨 자, 밀란을 일으킨 자.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 무리들은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정의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정 원했던 것은 바라바와 같은 것이었고 어쩌면 바라바보다 더 센 칼의 힘이었습니다. 그걸 원했던 것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무리들은 힘이 있으면, 칼이 있으면 자기들에게 정치적인 독립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풍성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도 많은 교회 안에 있는 겉으로는 대제사장, 관리들,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힘을 더 추구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정체는 뭐라고요? 그들이 실상은 바라바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왜냐하면 살인자는 원하고 있으니까. 살인자라도 좋다. 밀란, 폭동을 일으킨 자 좋다.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힘만 있으면 된다고. 무력만 있으면 괜찮다고.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이것만 있으면 살인자도 상관없다고.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저 사람이 우리를 돈만 벌게 해주면 저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면 아무리 형편 사람이면 다 그냥 축에 세워줍니다. 우리나라의 병폐가 오랫동안 그런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뭐 보궐선거지만 여러분 정식 국회의원 하면 국회의원 후보자들 간에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죠, 여러분? 그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돈만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전과자도 그게 2000년 전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돈만 많이 준다면 그게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돈이 메시아라고. 경제적인 안정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원하면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사실은 살인자요 강도들이에요. 껍데기는 포장이 잘 되어 있겠죠. 대제사장으로, 관리인으로, 교회에서는 목사로, 직분자로, 중직자로, 일꾼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원하는 것은 뭐라고요? 정의로운 예수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힘없는 예수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평화를 말하는 예수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칼로, 오직 힘으로 밀란이 되었던 폭동이 되었던 살인을 했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우리에게 힘과 자리와 명예를 줄 수 있으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인지 모릅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는 다른가?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올바른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죠? 그게 진정한 메시아의 모습인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진정한 구원은 칼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오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잘 살피면서 무리 속에 혹시 나도 우리도 들어가 있지 않은가를 먼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결과는 뭐지? 당장 결과는 자기들이 이긴 듯이 보이겠죠?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뭐가 이겼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음 24절은 또 뭐라 합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버린 결과가 당장은 자기들이 이긴 것처럼, 당장은 자기들이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결과는 뭐죠? 영원한 승리는 십자가에만 있고 영원한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금방은, 당장은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것마저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 곁에 오늘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이름이 불리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곁에 등장합니다. 빌라도를 잘 보면 우리가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았죠. 뭘 한 것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리, 진실을 알았죠. 진실을 알았다는 것과 그 진실을 말하고 지켜내고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니까 진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진실을 아는데도 그 진실대로 진리를 지켜내고 그 진실대로 말하고 그 진실대로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봤지만 앞에 쭉 그렇게 내가 14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 나오지요? 그래서 15절 끝에도 죽일 일이 없도다. 그래서 16절에 놓아주겠다. 무죄 방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래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알았지만 그 진실을 바르게 말하지 않고 진실대로 행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기 지금 그대로 나오지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렇게 나오고 24절에는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해주었다. 무릎을 꿇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어디에 무릎을 꿇습니까? 거짓에, 욕망에, 폭력 앞에. 거기 앞에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결과가, 진실을 지켜내지 않은 결과가 그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실을 추구하는 곳이죠.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존재죠. 그 교회와 성도,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진리를 말하지 아니하고 진리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어디에 무릎 꿇는다고요? 세상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환경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저보다. 경험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빌라도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매번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에 등장하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인물이 되어졌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진리를 알되 진리대로 살아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진리를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이 이기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정말 우리가 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래서 과연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성도님들은 오늘 이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곁에 선 이 인물을 통해서 가장 중대한 도전을 받아야 할 것이 사실은 이 메시지입니다. 그는 진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강력하게 알아서 3번이나 방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았는데 결과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찾아왔다고요. 참 강력한 도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저나 지금 수천 번, 수만 번 진리를 들어왔습니다. 진리가 뭔지 압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성령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압니다. 아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진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세상에 무릎 꿇는, 세상이 이기는, 환경이 이기는 그런 삶을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번째 도전을 던져주는 인물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예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여러분, 빌라도가 왜 진리를 알면서도 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답은 너무나 쉽고 분명하죠? 그죠? 진리대로 진리를 선택해서 계속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잔소리 듣고 백성들의 불만을 듣고 원망을 듣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느니 고마 수월하게 그 거짓말을 들어주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게 낫고, 그죠? 편하게 사는 게 낫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뭘 선택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진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고마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수월한 길을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뻔하잖아요. 답은 뻔한 거거든. 빌라도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총독인데 지금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유대 지역에 대한 통치를 잘못하면 곧 황제에게 보고되어 가지고 목이 날아갈 판인데 그 길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민족, 종족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적당히 비율을 안 맞춰주면 또 시끄럽게 하고 또 밀단이 또 일어날 건데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 생명나무 교회를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들었던 신방 상담의 내용이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제일 많아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죠? 그 배후에 깔린 마귀의 유혹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네가 말라가네. 그죠? 쉬운 길을 가라. 편한 길을 가라. 말라 골치 아프게 그 힘들고 어렵게 사냐. 그게 빌라도에게 임한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보면 정말로 오늘 이 시대의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존재하는 존재 이유에 더욱더 선명한 색채를 하나님이 지금 해주시고 있죠. 이제는 진리를 아는 것 아니고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 첫 1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마지막 뭡니까? 지키는 자. 진리를 살아내는 자. 그 사람이, 그 교회가 복이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 마지막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게 제일 힘들죠. 진리를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진리는 이야기를 해주고 설교를 해주고 공부를 해주니까. 그런데 진리대로 살고 진리를 지켜내는 것, 이 진리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라도 감당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마귀 앞에, 세상 앞에, 환경 앞에, 형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 곁에 서 있는 빌라도라는 인물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무리와 본디오 빌라도를 이어서 마지막 한 사람 누가 남았습니까? 바라바. 바라바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지금 두 번 강조한다 그랬죠.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거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고난 주간에. 그 바라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뭔 줄 기억납니까? 바가 아들이죠, 아들. 이런 바요나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 아들에는 바가 붙으면 아들이거든요. 바디메오 이름 들어봤습니까? 소경.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바자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말. 바르아바. 아빠라는 말이죠. 아빠. 아바 파들.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많은 아버지의 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는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애굽에 임했던 10번째 재앙이죠. 어린 양이 죽음으로 모든 장자들이 살아나죠. 모든 집의 아들들이 살아나요. 그 예수님이 정말로 어린 양으로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여기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25절에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이 19절 요 25절을 잘 읽으면 이게 바로 내가 바라바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죠. 왜냐하면 우리가 전에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감옥에 갇힌 자들이니까. 우리가 옥에 갇힌 자들이었잖아요. 그걸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여기 지금 밀란과 살인이 죄죠, 죄.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많은 무리들의 아들이었어요. 우리가 바라바예요. 그런데 우리 대신에 예수님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뜻대로 그러면 바라바는 살아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라바라는 인물은 사실은 상징적으로 등장해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잘 정리해주는 구원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인물. 이 바라바는 바로 나인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라바는 오직 예수님이 희생됨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죄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죄의 감옥에서 형벌의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바라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라바가 등장할 때는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옥에 갇힌 자, 곧 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갇힌 자가 나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바라바라는 이름과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그 바라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감옥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십자가고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말 한마디 없으신 예수님과 그 곁에 둘러선 무리와 본디오 빌라도와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무리들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무리 속에 속하지 않는가 하는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종교인, 대제사장 관리들입니다. 목사요, 중직자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으로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희생하는, 자기를 낮추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원하지 않고, 힘 있는 메시아, 설령 살인자라도, 사기꾼이라도, 도둑놈이라도, 돈만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메시아로 원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무리에 속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런 무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진실을 지켜내지 못했고 진리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항복하고 환경에 무릎을 꿇는 인물이 되어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에 그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제가 질문했죠. 빌라도가 진리를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는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그 좁은 문을 갈 것인가, 수월하고 편한 넓은 문을 갈 것인가, 너무나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빌라도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나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편한 길, 수월한 길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빌라도를 통해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 결과 세상에 무릎 꿇는 비참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결과 기독교 2000 역사에 늘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고백되고 있는 인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고 이러한 나에 대한 해답이 오직 예수님뿐인 것을 분명하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치는 인물이 바라바입니다. 내가 바로 누군가의 죄인을 아버지로 둔 그 죄인의 아들, 죄인입니다. 내가 바라바입니다. 이런 내가 감옥에서 노임받는 단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합시다.